사랑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이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좋아하는 일, 이것만 사랑하는 성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만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면은 뭐부터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인정부터 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좋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좋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잘해주는 거는 그거는 힘들지요 보면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계획들도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 가운데도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의 지혜는 작다. 또 나의 능력과 힘은 작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또 우리는 또 미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앞서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또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아가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하.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13절에 보면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를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우리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연약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이 원하시는 자래요.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자신이 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면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뭔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 대단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전도도 하며 영혼 살리는 그 일을 하며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그래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중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말씀이 부족하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사랑의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뭐냐면 주의 복음을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친다는 거는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고 전파한다는 말은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들었다는 말은 육신의 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약한 거라는 말은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뭐냐면 정신이 약하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힘이 없고, 이 약한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게 되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냐? 말씀을 선포해 보면은 내가 복음을 선포해 보고 말씀을 선포해 보면 내가 뭔가 잘 안 믿는 게 내가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뭐냐면 병든 자들, 또 이 약한 것을 고치는. 은혜 받게 되어지면 바뀌어지는 게 뭐냐? 알게 되어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선한 마음이 생기냐면은,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기죠. 그리고 가장 인간의 큰 문제가 뭐냐면, 질병의 문제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 대신 예수로서 그 부분을 계속 선포하면 인도받아지지. 또 약한 거, 마음이 약한 거. 저도 목사 자녀들 가운데 많은 목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성도들이 자신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저같이 뭐 작은 교회 목사 아들인데도 동네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왜? 목사님 사모님을 아니까. 저도 뭐냐면은 이게 전도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니까 우리 애들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일단은 저는 이게 그게 싫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도 싫고 자꾸 나는 원래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내향적으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내 마음이 약해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집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자꾸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고 이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이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냐?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내게 부족한 거 알고도 나를 원하셨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권능 주시면은 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믿음 6절에 보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주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죄랑 멀어져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데 나쁜 짓 할 시간이 없다니까. 어, 저도 그 4개월 전도하면서 매일 전도를 나갔는데 2번씩을 많이 나갔거든요. 거기 뭐 11시 기도회 하고 또 12시 반쯤 돼서 나가서 1시간 정도 전도하고 뭐 저들 다 떨어지면 또 들어오고 그리고 저녁에 한번 나가고 그거 2번 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빠. 나도 바쁘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왜 그걸 했냐?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나랑 제일 안 맞는 전도예요. 저는 제일 잘 맞는 전도가 사람들 데리고 오면 그 사람 양육하고 이건 잘 맞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전도지 주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신도림역에 가면요 기대기다 대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 천당 무슨 기억이다. 내 귀에다가도 막 소리 지르다 예수 천당 하는데 아유 지구본에 숨고 싶더라. 저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하면 믿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매일 전도 이렇게 나가서 4개월 전도, 4개월 동안 계속 전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전도 나가는 거예요. 주일도 가고 나가는데, 야, 이거 전도해야 되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가서 바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거기 앞에다가 종이 이렇게 걸어놓고, 뭐냐면 2명씩 서 있어요, 이렇게. 여자도 2명 서 있을 때 있고, 남자도 2명 서 있을 때 있고. 야, 근데 왜 서 있겠어요? 서 있어만 해도 돼요. 그리고 전도지 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전도지 나눠주기라도 하는데. 그거 들고 거기 꽂아놓은 거 그것만 보고 이렇게 서 있으면도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 막 이렇게 써놓고 그러더라.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서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요. 무의식 가운데 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니까. 그리고 알아요. 그럼 제가 생각했죠. 야, 서 있기만 해도 되는 게 전도네. 근데 걔네는 뭐냐면은 이 영혼 살리는 전도가 아니라 지옥 백성 만드는 전도잖아요. 근데 뭐가 그게 힘드냐? 그 여호와의 증인 거짓말을 해요. 거기다가 그 얘네들 뭐 그 신문에다가 뭐가 났냐면은 막 영국에서 막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상 줬다. 근데 그거 쟤네들 써먹었거든. 하나님의 성에서 뭐 건축이 뭐 건축상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신문에 좀 지네들 모여 있는 거 박아놓고 이거 나눠주는데도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비진리인데도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다니까요. 야, 우린 비진리도 아닌데 진리인데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물티슈 나눠주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더라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하면 딴 사람들도 하고 딴 데도 뭐 건빵 나눠주고 건빵도 뭐 나눠주고 뭐냐면요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주일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주 안에서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만큼 세상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세상과 멀어지게 돼 있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가 생기냐? 능력 생겨요. 그리고 뭐냐면 지혜 생기고요. 힘 생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누리면 만큼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우리는 이 힘의 원천과 능력의 원천과 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걸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나에게 지혜 달라고. 저도 이거 전도하는 거 참 싫더라고요. 어, 저는 또 목회자 자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난 목회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왜 해야 되냐. 나는 사람 앞에 쓰기 싫은데 이건 맨날 사람 앞에 서야 되고 또 맨날 설교해야 되고 막 공부를 막 그렇게 썩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막 또 뭐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힘든 거다. 근데 이 생각을 자꾸 바꾸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사랑해야 된다. 목회를 사랑해. 내가 싫어하는 거를 사랑해야 돼. 전도는 행복한 거다. 기도 힘든 거다. 아니다. 기도는 행복한 거다. 어. 그래서 요즘 기도에 힘쓰려고 자꾸 성도들한테도 기도시키잖아요. 금요일은 제발 1시간씩 버티세요. 힘들어도 버텨보라고요. 왜 그러냐? 버텨보고 여러분 뭐가 달라지나 느껴보라요. 기도 1시간을 내가 버텨보고 해보고 뭐가 달라지냐. 어쨌든 크게 소리 질러보고 주여 불러보고 내 마음이 내 상태가 어떤가 그걸 좀 느껴야 된다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깊게 기도했을 때 힘 얻었을 때 두려움이 이게 사라진다니까요. 염려가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저희가 올해 이 교회에 왔다 간 사람이 그냥 전도지만 나눠줬고 했는데 한 50여 명이 왔다 갔어요. 주일 예배 갔다 온 사람 한 30, 4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뭐냐면 교회 생기고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뭐 조금 했다고 기도하는 거 조금 늘리고 전도 나가는 거 조금 늘리고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 나가고 여러분도 제가 압박하니까 초청 안 했죠? 그래도 미안한 생각이 있잖아요. 초청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새신자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4층에 여기 순복음교회 있는데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교회로 오라 그랬나 봐요. 근데 한 성도가 가서 문이 잠긴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 또 여기 1층에 내려가서 예배드려. 저번에도 한번 오셨거든요. 몇 달 전에. 원 집사님인데 오늘 또 뭐냐면 앉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또 잠겼네 하면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맛있게 드시고 가더라고요. 보면은 좀 다른 교회도 좀 잠겨줬으면 좋겠어. 우스갯소리고요. 아니 남의 교회 오면 안 되죠. 불신자들 살려야지.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길에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회 온 적도 있잖아요. 길에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온 적도 있잖아요. 우리 사진 찍은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 만들어서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또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 받아요.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 나요. 자꾸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힘 얻어요. 그 말씀, 기도, 전도 3개밖에 없잖아요. 기독교에서 3가지밖에 안 한다. 좀 하면 찬양. 그렇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찬양, 예배. 이거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마지막 끝도 예배요. 시작도 예배요. 결혼도 예배요. 애 낳았다고 돌도 예배. 다 예배로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에서 3절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로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했는데요? 영혼들을 뺏어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후대들에게 뭐냐면 우상문화를 심고 또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심어서 살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자꾸 남 탓하고 그런 지옥을 만드는 게 지옥도 가게 하고 이 땅을 지옥으로 가정을 지옥으로 직장을 지옥으로 만들고 사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이 마귀가 도망간다니까. 질병이 떠나가고요. 또 뭐가 떠나가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뭐예요? 새로운 영안이 열리는데, 저 영혼들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해야 될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힘 얻는 거예요. 힘없고 기도하고, 이거 막 낙심되고 좌절되잖아요. 찬양하세요. 찬양하고. 제가 기도를 1시간 하고 전도 나가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1시간 찬양하는 것도 쉽더라고요. 1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막 꼬인 것 많고,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또는 뭐냐면 내가 뭐 해서 돈 벌어야 되나? 이런 분들은 직장부터 가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라니. 아니면 찬양을 해보시라. 하나님 너무나 가기 싫은데, 사랑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니라.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직장 가게 해주시고, 이 세 가지 비밀 가지고 학교 가게 해주시고, 이 세 가지 비밀 가지고 교회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한 해 동안 누리셨는데 앞으로는 더 누리셔야 돼요. 진짜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누리면 돼요. 제 친구가 개척을 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딸만 넷이야. 근데 개척하는데 이 친구가 개척을 안 하려고 용인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접시 식기를 닦는 거예요. 식기. 목사가 내가 7개월인가 8개월 동안 설득했어. 야, 기왕 하는 거 한번 하고 접든지 해야지. 해라. 어? 근데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면 되는데 왜 그거 닦고 있냐? 아이, 돈도 많아요. 아파트도 있다니까요. 목사가 아파트나 처음 봤어, 나. 부목사 아파트 있기 쉽지 않아요. 같이 가가지고 아파트 사주고 사는데 내가 봐줬거든요. 내가 돈은 없어도 봐주는 건 잘 봐줘. 어디서 싸구려 단독 건물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더라. 사지 마. 이거 돈 안 돼. 그거 팔 때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옆에 가보니까 GS 건설에서 나온 아파트 있고, 이거 사. 이게 집 거리가 멀잖아. 이게 팔 때도 돈 돼. 팔 때도 돈 돼.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올랐잖아요. 근데 매력 쥐고 있는데도 목회를 덤비지 못하더라니까요. 야, 난 그 이해가 안 된다.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빌라 가고 나머지 1년, 2년 내가 사례 계산해서 200, 300 계산해서 그러면은 뭐 2년 정도면 이게 되지 않냐? 그 2년 동안 죽어라 말씀 기도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 그 계산이 안 쓰냐? 압박하고 설거지하다가 엘보가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엘보가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안 되겠다는 기술이 하나 있어야겠다. 그러더니 에어컨 다니더라고요. 이야, 에어컨 무료로 교육하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막 에어컨 막 하더만, 이야, 발목이 나갔잖아요. 발목이 접질러가지고, 그 일단에다가 못 다녔다니까요. 봐라. 하나님이 너 목회하라고. 요번에 이렇게 목회 시작해가지고, 한 명 전도되고, 또 저 이천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요번에 24일날, 뭐냐면은, 23명이 모였대요. 23명이. 그럼 뭐냐면은, 기도하면 돼. 이 친구가 진실한 친구라서 혼자 새벽 예배 와도 혼자 기도하고 가. 30분 정도 걸어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30분 걸어서 가고. 그리고 혼자 전도 나가는데, 혼자 전도 나가는 거야. 나는 그래도 사모라도 있고, 사모는 돈 벌러 가셔야 되고, 거기는 혼자. 근데 하기로 한 거는 열심히 해요. 성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에어컨 고치고 가고 왜 접시 닦으러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다 그랬죠. 야, 접시 몇 시간 닦냐? 8시간 닦는 8시간. 1시간 쉬고. 하도 힘들어서 우리 저 철판 있잖아요. 저걸로 닦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거워요. 거기 설거지 해보셨잖아요. 50개 들면요. 못 든다 힘들다니까요. 10개씩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앨범나. 왜냐면 그거 하는데 그 막
오전에 닦고 나면은 오후에는 1시간 자야 된다. 누워 있는데 그것도 힘내가지고 내가 그랬지. 야 그렇게 기도 전도 말씀하면은 대박이 난다. 대박이 난다. 괜찮아요. 여러분 오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나와서 직장 가서 8시간도 일하고 뭐 하잖아요. 할 때 똑같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주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시느니라. 이 세 가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해보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기준을 좀 삼을 때 6개월만 6개월만 기도하고 우리 뭐 4개월 정도 했으니까 4개월만 딱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달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나타나게 되겠다니까요. 어, 야, 내 그 친구한테 간증하면서 야 우리 아버지랑 나나 부족한데도 우리가 못해서 못한 건 있지만 하나님이 바꾼 적은 없다. 내가 목사 아들로서 경험한 거는 내가 뭐냐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지는 못해도 바꾸는 적은 없어. 더 좋은 거, 그건 뭐 남의 입은 거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 죄를 짓는 자, 짓지 아니하나니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요. 아까 그 친구가 목회자인데도 그때 그랬죠. 야, 너 맨날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다 해놓고 돈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냐. 솔직히 부끄럽지 않냐 우리가 목회자인데. 기도하면 된다라고 소개해놓고 뒤에 가서는 에어컨 고치고 된다. 에어컨이면 된다. 이거 하면 돈 300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건 네가 옳고 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제까지 목회를 사해왔고 그 친구도 나도 비슷한 게 21살 때부터 이렇게 전도사 같이 쭉 가다가 어느 날 이제 만나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맨날 돈 필요하다 뭐냐면은 하나님 능력이면 믿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놓고 돈 몇 푼 모질라면 짜증내고 힘 빠지고 그럼 되냐 그게 그럼 차라리 돈이 신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건 뭐냐면은 그 속으면 안 되고 하는 인도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에 얘기한다니까요. 또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 10절에 보니까 이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되어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기도의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침에 직장 가시라니까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고 갔더니요 더 직장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하고 가는데 네가 얼마나 큰 기도하나 보자. 그러면서 우리 더 괴롭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니 죽고 나 죽고 하자. 결단을 내자.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넘어서야 돼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어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힘든 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아빠 공부하기 싫어. 공부를 사랑해야 돼. 공부가 제일 쉬운 거야. 어. 그럼 막 이제 내가 얘기하죠. 야 우리 직장 다니는데도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쭉 보여줘요. 야, 뭐 힘든 게 더 쉽냐. 네가 공부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쉽냐. 어. 근데 사실은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학생에게. 근데 걔가 사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기가 학생인데 학생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일을 사랑해야 돼요. 또 뭐에 사랑해야 돼요? 내가 맡겨진 거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내가 막 관계된 사람들 한 분씩만 이름 불러도 된다니까요.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매일 뭐야? 디모데 또 뭐예요?
기도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로마 복음화에서 이름 명단이 쫙 나와요. 그들이 뭐냐면 바울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제자 이름을 매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루에 매일 자녀들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이 정서가, 또 이 자녀가 학업이 뭐가 미진한데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은 계속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랑 가지고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본들 자녀에게 도움이 안 돼요. 자녀에게 누가 도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녀에게 가야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거를. 그걸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가인은 어땠어요? 이 가인은 하나님께로 난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으로 아우를 죽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해요. 그리고 율법주의만 가득해요. 누가 뭐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뭐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더라고요. 좀 부족해도 되더라니까요. 제가 뭐 전도를 뭐 싹 잘하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도 되더라고요. 뭐, 기도 뭐, 그 애들 그렇잖아요. 엄마들, 어린아이가 1살, 2살짜리가 울면은 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나도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힘을 주더라고. 고구마 심는구나. 응아하는구나. 나도 3명 키워보니까, 자세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 똥 쌌어? 엄마한테 가. 나는 못 지워줘. 엄마한테 가. 그러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니까요. 하나님께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 저도 우리 아들 얘기하잖아요. 아들 뭐 살 것만 있으면 아빠. 뭐 왜? 뭐 이게 어떻고 저렇고 뭐 이거 봐봐. 카talog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봐봐.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봐봐. 이게 참 좋은 거야. 이게 멋진 거야. 뭐 사달라는 거지? 아 그거 알아듣지 그거 가지고 뭐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언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해도 우리 뭐가 내가 지금 하는데고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알아듣는다. 근데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 그러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친구가 멀리서 왔다가 친구 집에 와서 떡 3덩어리 빌리라. 그러니까 애들이 잔다. 안 주겠냐. 그러나 간청함을 주지 않겠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어떤 부분에는 선물을 주신다고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이 사랑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힘 얻어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응답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때 내가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가 제가 딸한테 물어봤잖아요. 딸아 우리 1년 동안 교회가 바뀐 게 뭐야? 아빠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아. 기도하니까 응답받지? 응답 좀 받는 것 같아. 자기들이 봐도 새 사람들이 오니까 너네도 기도해야 돼. 엄마 아빠가 아무리 기도해도 니네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게 축복을 감사할 줄 몰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뭐냐면 은혜를 느껴주지 못해. 그냥 나는 운이 좋나 보다. 내가 머리 좋아서 되나 보다. 이렇게 느끼지. 그래서 그냥 기도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영혼을 사랑하는데 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16절에 보면 이렇게 본을 보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이 이거 썼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요한일서가. 그래서 요한복음과 문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목숨을 버리면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원래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신명기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본을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뭘 알았어요?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랑이라는 건 자기 희생. 그를 위해서 내가 죽고 뭐냐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요한의 사도는 어떻게 깨달았냐?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쉽더라고요. 전도 나가다가 죽겠냐? 그러면은 전도하다 죽으면 된다. 아이들한테도 야 공부하는 게 힘들어? 괜찮아. 죽도록 하면 돼. 그러면은 뭔가 탁 튀어. 탁 튀어. 왜냐면 우리가 각오를 하는데 인도받는데 두려울 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라니까 죽어도 좋다 그러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제일 못 막는 사람들이 또라이잖아요. 또라이 도라이라 그러잖아요. 그 도라이 가운데 뭐냐면 죽어도 좋다는 사람은 그 말리기 힘들어요. 실험 사고에서 저거 했잖아요. 칼부림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플래카드 딱 붙어있더라고. 100억을 나눠준대요. 100억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얘가 상품권을 1억 뭐냐면은 100만 원을 사면요 1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상권이 죽어버렸나 봐요. 한 사람이 인천에서 온 사람이 칼 들고 설쳤는데 사람 우리 사먹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갔을 때 사람 많던데 우리는 술을 안 먹잖아. 우리가 가는 시간은 저녁 시간에 해봤자 9시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상권이 24시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괜히 술 먹다가 칼 맞으려고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활성화 시키려고 10,000원 사면은 1,000원 주고 100,000원 사면은 이 10,000원 얹어주고 이거를 하더라니까요. 100억을 풀어 10억을 푼다는 말이잖아요. 상품권 해가지고 그거 활성화 시키겠다고. 아니 그렇게 한 지역 주거 나가는데 그 상권을 살리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한 사람의 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칼 들고 한 명 설쳤는데 그 지역에 아무 이유 없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확 죽어버렸다. 아니 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렇게 죽일 수 있다니까요. 반대로요. 한 사람이 한 지역 살리겠다고 기도하면요. 그 지역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내가 가정 살리겠다, 내가 생명 걸고 살리겠다. 그러면요. 살릴 수 있어요. 회복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은 별로 없다니까. 생명 걸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적당히 하게 되죠. 적당히 살게 되고, 적당히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응답도 적당히 와요. 그 뭐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밤낮으로 사역했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 지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온 걸 다 걸은 거예요. 온 인생을. 또 12제자에게 또 예수님 따르는 70인 제자에게 그걸 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나타내 보인 거라. 얼마나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키고 거기에 뭐냐면 다 인도받았다. 여러분들이 뭐 두려운 거 있으면 이 고백하시라. 생명 걸고 하겠다. 그러면 이긴다니까요. 아이들도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아니면 내가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뭐 내가 이 달란트를 하면서 내가 이거 하다가 죽겠다. 그러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이 인생이 집중이 되어진다. 근데 거기에 기도를 얹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죠. 이 뭐냐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의 사랑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13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는요 우리를 미워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가정복음 하려고 하면은 탁 벌써 마음 낙심되는 일을 탁 만든다니까. 힘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교회 살리겠다. 아니 내가 가문 살리겠다.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 내가 후대 살리겠다. 이 결단하면은 막 더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힘 빼고 마귀 역사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도 할래? 이래도 할래? 네, 이래도 할래요. 이래도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라고 인도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열심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4월 달쯤 해가지고 보면 내가 막 깨달은 게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목사인데 나도 이제는 나이가 꽤 되는 나이인데 31살인가 2살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46인데 십몇 년 그래도 목사로서 했는데 안 한 건 아닌데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내 마음에 내가 봤을 때 적당히 한 거 아니냐. 생명 걸고 새벽 예배 11시 또 전도 그리고 저녁 예배 그 사모도 죽겠다 그러더라. 죽진 않는다. 죽진 않는다. 죽진 않아. 근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한번 올라서 해야 되지 않냐.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집중해봐야 되지 않냐. 그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집중해 보시라. 워밍업으로 봤잖아요. 저는 항상 보면 여러분들한테 할 때도 그거 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고요. 보면 여러분들도 딱 내년에 내가 목표를 딱 잡으시라고요. 하나님, 나는 내년에 어떤 응답 받아야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에 10%, 20%, 30% 잡으시라고요. 제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는 게 한 열 몇 명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교회가 50명이 됐는데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 성장이거든요. 뭐 100% 필요 없어요. 일단은 무조건 10% 성장시키라.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해야 10% 성장되냐? 그거 목표 놓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 인도 받아 보시라니까요. 한 명은 전도해 보자. 아니면 또 뭐 다른 거든지 뭐 다 나온 한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 가지고 계획 세우고 믿음 가지고 결산 세우라고. 어, 그래서 뭐냐면 이 네 번째로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산이라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미워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살인하고 있느냐. 응답받고 있느냐 아니면 후회하고 있느냐. 무너지고 있느냐. 이걸 지금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뭐냐면 사단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아가지잖아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든지 후퇴하든지 뭐 퇴색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맨날 선택하고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응답받고 싶어요. 나는 변화를 맛보고 싶어요. 사람들 치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증거 있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화 되는 거 이거 보고 싶어요. 가정 복음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언젠간 되겠지. 안 돼요. 언젠간 언제 돼요. 그 얘기하잖아. 우주문화 간조가 3년 안에 그냥 이 부자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응답 받지 않으면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거 계속 해보라니까. 계속 집중. 그래서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이거를 찾으시라고. 나는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거냐. 저는 목회자니까 저는 지금 저에게 꽂혀 있는 거는 무조건 전도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많이 한다는 거. 기도하다 존다니까 새벽에 1시간 버티고 어쩔 때는 2시간 버티다가 되게 졸 때도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해야 됩니다. 기도응답 받아야 되고요.
후대들이 보면서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내 주변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말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아, 내가 막 어려운데 여유가 안 생기는데 누굴 돕는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내가 응답받는 게 앞으로 계속 보일 건데 보여지는데 응답이 오는 게 느껴지는데 아깝지 않다니까요. 어렵지 않다. 자신 있게 믿음 있게 정 안 되면은 주변한테 얘기하 나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떻게 바뀌었는데 나 올해보단 내년이 더 건강할 거야.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어, 그거라도 하시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야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자. 성도들은 어떻게 직장을 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 생명 걸고 직장에서 일합니다. 마음 담고 일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일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나타나게 일의 증거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똑같잖아요. 이 목회도 저의 일이잖아요.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돼야지. 어, 교회가 뭐냐면 성장돼야죠. 어, 우리 이제 교회는 뭐 요거랑 저저랑 해가지고 다 합치면 148평인가 146평이 돼요. 어, 땅으로는 70평 얻은 걸 샀잖아요. 보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채워야죠. 채워야죠. 아니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친구는 나한테 맨날 얘기해. 야 그거 재개발되고 뭐돈 되고. 근데 내가 이제 야 내가 부동산이냐? 내가 부동산이냐? 야 내가 성도냐? 부동산이냐? 야 이거 재개발돼가지고 이거 하면 뭐하냐? 성도가 안 되는데. 어. 야 결국 사람 살리려고 목회하다 보니 교회도 필요한 거고 뭐 건물도 필요한 것이지. 본질이 사람 살리는 거고 교회 부흥시키는 건데 사람 살리는 건데 이게 뭐 주객이 반대되면 이게 무슨 내가 부동산을 하고 말고 사업을 하고 할지 이거 하냐? 아니 그거 부러운 건 아닌데 나 이게 딱지가 않도록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차라리 나는 그 교회 건물 날라가고 교회나 100명 넘었어. 그게 낫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전문성이 있으면 돈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게 일에도 삶에도 영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힘써서 살아오셨는데,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년에는 더 큰 응답 속으로, 변화된 속으로, 변화받는 삶으로 인도받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힘 얻어 우리의 힘 되시고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시고 사랑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힘 얻어 이 빔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만남과 관계들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만남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후대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또 산업에 하나님 문이 열리도록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찬송